지난주부터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세월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한 해, 여태까지 살아온 일생 중에서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는 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무미건조하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잘못 살은 것 오늘 이렇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시고, 새 달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냥 지난해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뭔가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들을 품고 그런 꿈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행하실 우리 삶에, 나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새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한 해를 지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 그런 소망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는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품으시고 그렇게 한 해를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붙들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한 해, 새로운 한 해, 축복의 한 해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 18절 말씀에는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먼저 전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가 새 일을 행하려고 하면요, 지난날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작년까지 내가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뭔가 좀 더 진전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해서 올해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행했던 것, 옛날에 했던 것,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본문 말씀에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 앞에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에 기적적으로 물론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바로의 마음 또 변해서 그들을 추적하여 달려오는 거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닷길을 열어서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겠던 그 일이 바로 이전 일이고 옛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일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도 정말 큰 일이고 기적적인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았겠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인생을 살았겠지만은 이제 더 새로운 일을, 더 놀랄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은 홍해 구원 사건은 우리 인생 모두에 대한 구원 사건의 예표입니다. 이 이전 일과 옛날 일에 연관도 있었지만은 이젠 그 이후에 나타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전혀 소망이 없을 때 다시 돌아온 것, 그것도 새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니 그래서 예수 믿어서 정말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소망을 주신 것도 새 일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삶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새 일도 우리에게 준비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그 주님의 그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장차 더 큰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권면하셔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날의 삶의 얽매여서 때로는 지난날의 삶에 만족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지난날의 삶에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찾아서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잘못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이제부터는 정말 새롭게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새 일을 행하려고 하면 먼저 여러분에게 이 새 일을 행할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새 일은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새 일을 행하리라 할 때는 마치 그 새 일을 행하는 주체가 나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하고 싶다고 하나님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일에 같이 우리가 동참할 때에 우리에게 새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반응을 할 때 나에게도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 먼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그렇게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행동할 때 그럴 때 새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표현을 제가 좀 바꿔서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려고 하면 먼저 내가 새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결단하고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비록 내가 포로의 신분으로 이곳에 끌려와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지 않겠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권하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상에게서 나온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길 때 우상에게 절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더름이 있으니까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 다음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환관장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주는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새 일을 행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입술로 말을 해야 됩니다. 나 오늘 하나님 올해 이 일을 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면은 나타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것,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될 일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야 했듯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내가 경전 생활을 정말 충실하게 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 원한다. 여러분 경전 생활의 뜻이 무엇입니까?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경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하려고 하면 나도 물론 결단해야 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성경 읽을 거야. 오늘부터 기도할 거야. 언제? 몇 시에? 내가 시간을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협조해줘. 너희들도 좀 그 시간만큼은 너희들이 좀 도와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싶고 경건생활 하고 싶은데 같이 사는 가족들이 그 시간에 뭐 TV를 틀어놓는다든지 뭘 자꾸 일을 맡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경건 시간을 정해진 시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한다 하면은 그 가족들에게 알리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방해받지 않도록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경건생활 하려고 하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건생활을 시작하고 새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또 말씀 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고 말씀 읽고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순종하면서 살고 결단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럼 언제 결과가 나타나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을 한다는 말이 그냥 뭔가 막막한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했는데 밤에는 추위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가 재물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재물을 이뤘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때에 14년을 아내를 위해서 일하고 남은 6년 동안에 양떼를 가지고 키울 때 물가에 데려가니까 가지를 세워놨는데 그 가지를 보고 물을 먹고 할 때에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새끼들이 나는 겁니다. 그것들은 라반이 약속하기로 그거는 다 네 재산이 되길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일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실 새 일을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너무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어떤 주장들, 그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새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고 싶어도 내가 그것에 붙들고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의 그런 주장에 의해서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새 일을 임하기를 원한다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그런 새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이기적이거나 독선적이거나 뭐 악을 행한다거나 그런 일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품에 반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갖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악한 일을 하고 빼앗고 남을 모함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 성품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보면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인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내가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또 내 입술에 변화가 되고 또 뭔가 열정을 가지고 이제 내가 여태까지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가족을 위하고 가정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으니까 정말 주님 앞에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복음도 전하고 지지의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온전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함께 우리가 새 일을 행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곧 용접이 꼴을. 어떻게 그분을 영접합니까? 그 이름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문을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 왕으로 인정. 왕으로. 왕이라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자로, 나를 인도하는 자로, 나의 공급자로서, 나를 지키시는 자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으나 그들이 자기 백성으로서 자기 땅에 온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기 땅에 왔으나 그들은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공급자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때를 따라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종의 자녀와 왕의 자녀가 다르죠.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저하고 망설이고 때로는 남 눈치 보고 쩔쩔매면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식, 그 정체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부자이신 하나님, 능력자이신 하나님.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많은 계획들 속에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로 말미암은 그런 또 징계의 성격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당당함과 담대함과 단호함을 가질 때에 세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주저하고 망설이고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면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시선이 뭡니까? 시선아 참나 있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다. 담대하게 살아가시다. 뿐만 아니라 자녀이니까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권세.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권세를 자녀는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 모든 권세가 우리가 말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훈련은 15성명 훈련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데 알지 못하면은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전에 서울의 신방관 목사님이 그 추운 날 목사님을 대접하는 그 집사님이 오돌을 떨면서 방에 연탄도 못 피우고 있는데 보니까 벽에
수표거든요. 모르니까 그걸 자기가 일한 집에서 수표를 받아놔놓고 기념으로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건설을 알면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사용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녀의 건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라. 이 말씀은 바울이 전도할 때에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경우에 합당하게 말을 잘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할 때에 그렇게 전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할 말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또 능력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우리가 전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2019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시발점을 대고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성령으로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 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도 깨닫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심령의 변화도 생기고 새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찾습니까? 성령님을 찾는 얘기는 또 하나의 또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성령님을 첫 번째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구약시대에는 그 당시에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게 특별한 경우에 임해서 성령님께 역사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늘로부터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구해라.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아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그들이 받았습니까?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2절에 마침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방언하면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붙들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2019년도 한 해 새해를 향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시다.